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장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3장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대교회에게 들려주는 이는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7영과 그리고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곳이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천연 그 요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아주 그 견고한 그런 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적인 지역적 요새도 있고 또 수도지역 있고 부와 영광을 가졌던 지역이니까 그 배경 속에서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겠죠. 이런 아주 요새 지역에서 부와 영광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앞에 들려주는 이 지역적인 의미에서 주는 어떤 영적인 것과 그들의 이런 지역에서 주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활 속에서 이게 어떻게 결부돼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비춰졌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말씀을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1절 마지막 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살은 자 같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좀 표현하는 거죠. 이름은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냄새나는 그런 아주 썩은 자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볼 때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서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예배자의 모습,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대교회, 그러니까 부와 영광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견고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과도 또 비춰져 있죠. 내 삶이 넉넉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뭐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먹고 살기에 별 탈 없으니까 또 뭐 자녀들도 괜찮게 되어져 가고 하니까 뭐 굳이 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데에서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 주위 환경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줄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위 온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이 없다. 맨날 죄송하지만 그 타령인 거야. 그 타령, 그냥 그 타령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이 썩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과일 중에 사과에 걸리는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저병. 근데 그거는 보통 어느 때 걸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그 겉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흉터가 지지만 상하지는 않죠. 근데 오래된 물론 상하지만 속이 점점 묽어져 가는 겁니다. 맛이 없어요. 속이 점점 묽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겉은 그렇게 표신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거 보면은 속이 다 이렇게 썩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막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이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 행위 네가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네가 나를 앞에 와서 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 행위를 바꿀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전하는 자가 잘못됐든 아니면 듣는 자가 잘못됐든.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줍니다. 사대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수되었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틀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의 원리, 신앙의 방법 이런 걸 찾아가야지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금식하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무슨 경험담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상 어떤 체험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경험, 여기는 뭐 이런데 이 교회는 뭐 이런데 여기는 왜 이래. 경험적인 게 너무 우리를 중심 없이 만들어 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여기서 본문 3절에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적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내 안에 이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여러분, 믿음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삶의 긴장에서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바심 나는 이런 긴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긴장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좋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긴장이 여러분 우리에겐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돌이키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믿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애를 써야 돼. 4절 6절 그러나 사대교회에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난 후에, 그러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지. 그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세마포,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온전하고. 여러분, 우리 행실이 저나 여러분이나 뭐 부족하기 그럴 데 없죠. 이럴 데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단정히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 노력하는 게 목사님 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이기는 자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명책,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넘어가서 보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1장, 22장. 그 생명책에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며.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도와달라는 장면,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는 장면, 그들을 진멸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먼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문 밖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삶,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 행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은 매일매일 다르죠. 그런 믿음의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